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지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하여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 반역을 해도 정말 지독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 배신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그러며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그 진노를 막아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분히 경멸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존중하거나 모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모세라고 하면서 모세를 깎아내리고 모세를 경멸하는 투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모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이고요,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증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점점 증폭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으니까 제어가 되었던 그들의 모든 악한 감정들이 모세가 사라지자 그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1장 제일 앞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입니다. 시간.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에게 올라간다고만 말했지 언제 내려온다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언제 내려온다고 말을 안 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우리는 40일 만에 내려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일주일이 걸릴지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입니다. 척박한 땅, 그리고 척박한 산, 황량하고 높은 그리고 험악한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한 달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모세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늦게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이 더디다의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이것은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형입니다.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디 내려옴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일이면 내려오겠지, 아니면 한 일주일이면 내려오겠지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실망이 될 정도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도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이 될 때 다른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낭망이 되고 우리 마음이 실망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여져야만 하는 그 시간 안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성막의 그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재료는 뭔지, 모양은 어떤지, 또 누가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과 디자인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기물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길 모든 성막의 그 기구들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가르쳤는데 아론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디자인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송아지 모양인 거예요. 송아지 형상은요, 이 소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왔던 애굽 땅에도 이 소의 신이 있었어요. 아피스 신이라고 소를 섬겼죠. 소를 숭배했죠. 그래서 이 소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뇌리에 남아있던,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던 그들을 인도할 신 하니까 송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했던 것,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짜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라고 제작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는 형상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양들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간 눈에 보이는 그 형상에 매몰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기대 속에 갇혀 있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컷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 안에서 내 생각에는 너무 더디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과 논리적인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 믿음은 내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내 경험조차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안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우상숭배로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인내하고 버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아론이 또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렇게 말하죠. 아론은 한술 더 떠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를 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기 멋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공간을 더럽히더니 이제는 신성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라 칭함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마저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죄입니다. 아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되고 더럽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공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더럽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거룩한 공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론이 말한 대로 그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여기며,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이전에 시내산 언약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리더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며 잔치를 벌이며 음란하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배신의 광경입니다. 너무나 참담한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제단도 있고 제물도 있고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가증한 우상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공간, 우리가 정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 안에 예배의 형식이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예배의 모든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가증한 우상 숭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우상을 중심에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임 공간에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임재의 공간이 임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들이 함께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뛰어놀더라 열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 찬양 축제에 가서 막 뛰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황금 송아지는 뭡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가족입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이 나의 황금 송아지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 그것이 나의 예배를 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이 극단적인 배신의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모세에게 그만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화산 명령을 하시는 것.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철저한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더니 가증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절하며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 광경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들을 진멸하겠다.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죽여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9절이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약 전체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불신앙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두라. 나를 내버려 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요청하십니다. 제발 나 좀 가만 놔둬. 내가 하는 거 이제 막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시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겠다.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11절부터 14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서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들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을 실행에 옮기시게만 하면 이 백성들은 다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 이제 가만히 나를 놔둬. 나를 내버려도 내가 이 심판을 반드시 실행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여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어 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그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백성을 진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죽어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지 않아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또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전혀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을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출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저마다 각각 다른 모양, 다른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누구는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는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는 조금 은혜가 있으면 되고 누구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모세처럼 타락하고 예수님을 떠나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서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하나님의 종,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너무나 결연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 쉬지 않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내버려 두는 것.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 끈질기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의 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야곱을 향해 이제 좀 나를 내버려 두라, 이제 좀 나를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가게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뜻을 돌이키세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요. 끝까지 모세처럼 중보의 기도를,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더딜 때, 내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가짜신 우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